바울과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크게 다투고 난 뒤에 이제 각자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또 이제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아시아행을 막으시더니 대신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쪽으로 바울을 인도하시는 그 내용도 함께 살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생각에는 아시아 북부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개종시키는 일들, 그 일에 집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서, 즉 북유럽 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유럽 쪽으로 바울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복음 사역들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자,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바울은 아시아행을 막으시고 또 마게도냐로 오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네아폴리를 거치고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게도냐에서 제일 처음으로 갔던 곳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지역은 이제 그리스 북부 쪽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 쪽에 있는 작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6장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바울은 분명히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한상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빌립보에는 바울을 맞아주고 환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지금은 바울 일행을 차갑게 대하고 조금 표현이 거칠 수 있지만 바울을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일행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한 상을 보여주셨고 그 한 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속히 오라, 우리를 도우라, 이런 한 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어떤 환경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은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의 첫 선교 사역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움직이게 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이런 말씀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30-40년 전에 우리나라는 지도상에서 보이지도 않았던 굉장히 작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런 우리나라를 볼 때 그 당시에 학교도 없었고
병원도 없었고 교육 수준은 바닥을 쳐서 문맹들로 가득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이 기록한 일기나 아니면 자서전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극히 작고 미개한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에 내 주변의 지인들이 한사코 그 일을 막아섰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조선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사명을 따라 우리나라로 넘어온 것이었는데 그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의 극심한 반대와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 또한 이방에서 넘어온 예수 귀신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변 동료 선교사들이 열악한 의료시설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들어 죽거나 또 조선 정부와 백성들의 핍박에 죽어나가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열린 가슴으로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따라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당시 그들의 영향력은, 그들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은 극히 미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뿌려놓았던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세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라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몇 사람만 전도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서 또 다른 생명의 불꽃이,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남의 장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병들어서 시들시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곳, 그 일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곳에 우리 엘린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셨던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님을 먼저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더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던 것처럼 이 지역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또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와달라는 한 상을 보았기 때문에 마게도냐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굶주린 채 자기들을 기쁨으로 맞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달려왔는데 바울의 기대와 달리 어느 누구도 바울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그 지역에는 그 어디에도 회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한 마을에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바울이 갔던 선교주에서는 항상 그 마을에 회당이 있어가지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했었는데 빌립보에는 눈을 씻고 봐도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와서 이제 빌립보라는 마을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완전히 이방인들만 모여 살던 곳이 이 빌립보였다는 거죠. 아무튼 이 바울 일행은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을 찾아서 성문 밖에 있는 강가까지 걸어갔었더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 일행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즉 옷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한 것은 지금까지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에 와서 만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루디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말 그대로 생짜배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인이 바울을 만나서 비로소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에 루디아는 바울을 꼭 붙들고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함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녀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 집안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도 컸던 모양입니다. 이에 이제 루디아의 온 가족들이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울에게 당신들 일행이 우리 집에 머물면서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생활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루디아 집을 거점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겠죠. 또 바울도 나가서 전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루디아 집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났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이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돕고 섬겼던 그야말로 선교에 헌신되어졌던 그런 교회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지금 계속 헷갈린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많은 성도들을 전도했었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도와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 교회도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에 큰 도움을 주었던 교회와 성도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명한 남자들이 힘을 모았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지위가 높은 양반네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루디아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처음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냥 그녀는 말씀을 더 많이, 더 깊게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어졌던 것이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평생 동안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돕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도로 세워지는 곳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가 굉장히 발달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보는 눈과 귀가 많이 열려지고 많이 고급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본 많은 분들이 큰 교회의 시스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좋은 장비와 수많은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성가대 찬양팀,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물론 교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도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고, 교회 성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은 확연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복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 다른 분들이 교회의 외형적인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자랑할 때에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주차봉사나 성가대나 자리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합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당회를 자랑하고,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위하고 아끼면서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시스템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가 작다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도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도 더 헌신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위하고 아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귀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것이 결국은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의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며 당신의 사역을 열어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또 우리네 인생길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의 세상 아닙니까?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또 내일이 오면 또다시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겹고 버거운데 혼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막연한 일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 때에, 기도하면서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갈 때에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인생길을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없는 것, 능력 없는 것, 돈이 없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끌고 와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 삶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두렵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는 첫 번째 수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 내 힘을, 내 의지를, 내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곳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은 채 그냥 열매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만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전부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늘이 생겼고 땅이 생겼고 사람이 생겼고,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는 일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도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터 위에서 모퉁이 돌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 없이 열매를 기대하는 신앙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는 것에서 끝이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일어서는 가정,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아직도 살아계시기에,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깊이도 깊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 되어지는 것이 말씀과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은요, 절대로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순식간에 풍파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꿈꾸는 것만큼이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소업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줄로 여기고, 그 말씀과 기도를 절대적으로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호흡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그 한 사람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 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루디아와 같이 주님의 교회에서 지금보다도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 시대의 증인의 삶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언제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를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길로 붙잡게 하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